로마서 1장 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기획이 잘 되어 있는, 하나의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서신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왕자다, 그렇게 해요. 신약 성경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았고, 또 칼빈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마틴 루터를 우리가 보면 종교개혁자 1세대 또는 칼빈을 2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와 칼빈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 동시대의 개혁주의자들이 좀 많이 묻힌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칼빈을 연구하다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은 법학을 했다는 거예요.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소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법학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법은 그 한자 말 한마디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에 대한 의미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법학에서는 전부 다입니다. 그냥 토시 하나가 달라지면서 완전히 그 법의 사건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사형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법을 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에는 그 기획된, 그 전개된 가르침의 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로마서의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가 목숨같이 붙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지난주 5주간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는 믿음의 그 결국은, 목적은,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해서 믿음과 복음의 관계는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동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 영역에, 우리의 지성 전 영역에 복음이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팅된 그 복음이 우리가 입을 열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이 말로 전해진 겁니다.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로마서가 추구하는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어떤 복음이 덜 완전하고 어떤 복음이 더 완전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장착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특히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 절이잖아요. 아주 로마서 1장에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요 3절을 칼빈이 주석을 했는데 한 A4 한 석 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을 보면은 주석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아주 그야말로 법을 공부한 사람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질 않아요. 딱 하고 싶은 영감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대목에 와서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우리로 따지면은 한 석 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 석 장 분량에 복음이란 단어가 42번이 나옵니다. 42번에 연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칼빈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빈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년, 20년, 30년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이 20대 초반에 회심을 하고 26세에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로마서의 순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6세인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 기독교 강요의 처음 그 서신 원본이 프랑스와 1세 왕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인쇄할 준비는 다 되어가 있었죠. 그리고 인쇄해서 프랑스와 또 그 기독교 강요를 본 사람들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로마서의 순서와 로마서에 있는 영향력을 받아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을 완성시키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자입니다. 그 로마서가 1540년에 써졌어요. 그러면 1536년하고 4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과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10년이 훨씬 안 되죠. 그의 전기를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뭐 한 22세, 23세에 회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2년 전에 세네카의 관용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회심 전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게 24살이니까 불과 한 5년, 6년 정도에 이 로마서를 주석을 했는데 이 주석이 너무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주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칼빈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들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교리를 쓴 사람이다. 그는 메마른 사람이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전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와, 이분은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고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자구나. 그것을 제가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든 복음과 복음 이전을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요 야만은
외국인 또는 이방인 이런 뜻입니다. 뭐 야만이라 그러니까 뭐 토인들 생각을 하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러니까 헬라와 이방인을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알렉산더 이후에 온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 온 세계를 헬라 문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문명은 로마에서 태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명 이런데, 그런데 그 로마 문명은 헬라화 되어 있는 그 헬라 세계를 통해서 로마 문명이 펼쳐진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네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있고 그에 관한 이방인이 있고 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로마죠. 로마가 세계화했으니까 헬라는 로마 시대 당시 때 그 휘랍 지역에 헬라 문화가 국한되어 버렸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이후에 그 북아프리카, 유럽 전역 또는 서아시아까지 헬라화되어 있었지만 로마가 완전히 잠식을 하고 로마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지혜 있는 자나 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복음에 비친 자예요. 복음의 설명은 오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복음의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갈 거예요. 로마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브람부터 시작했어. 또는 아담,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들이 선지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 언젠가는 복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계시될 것이다, 밝은 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은 밝은 실체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완전 계시되지 않은 그런 아주 비밀에 쌓여 있는 약속,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을 복음이다. 그러므로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로부터 이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 시대 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너희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이전의 사람들을 분류를 할 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이후에 복음이 온 세대에 이제 복음의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분초로 역사하는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본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복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헬라인, 온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통치해서 세계화시킨 헬라인도 볼 때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이 총칼을 들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쟁에 승리해도 보면 복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야만인, 이방인이죠. 그의 복속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지혜 있다고 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도 복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어리석은 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했어요. 왜 복음에 빚진다라고 했을까? 어제는 밤에 기도 제목이 이거 한 가지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평생을 채무자로 살아야 하는가? 채무자도요, 이런 채무자만 있으면은 금융권은 그냥 관계없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채무자다는 거예요.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갚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제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영혼에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하신 선지자 시대의 약속을 아멘 해서 받아들였더니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은 비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채무라는 거예요. 채무.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근데 이 빚을 하나님 앞에 갚는 방법이 이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되새겨야 되고 되뇌어야 되는 하나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실체로 와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내가 이성과 나의 학문과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로 왔다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빚이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빚 갚기 전에는 평생 괴로운 거예요. 평생 괴롭단 말이에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눈을 뜨면 또 빚 갚아야 되니까. 채무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빚을 내가 신실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내가 눈을 떴어. 내가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빚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해서 나온 결론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할렐루야. 이 빚을 오펠라마타 이렇게 해요. 인생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소아시아 또 유럽을 건너가서 빌립보 지방,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더 나아가서 로마 지역, 더 나아가서 스바나까지, 위로는 알바니아, 루리곤이라 그러죠. 알바니아 지역까지 그가 평생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걷는다는 거예요. 빚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책을 지금 내가 좀 보고 있어요.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온 인류에게 겁박을 하고 자살 테러를 하고 도대체 저들이 도대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도 거기에 합당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리를 만드는 사람이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쾌한 이론이 있는데 이게 교리다 말이에요. 교리. 서구는 생명을 잃었고 마르크시즘은 실패했다. 이 혼란하고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의 차례가 도래했다. 이를 위해 이슬람은 먼저 갱생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1.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세상. 2. 무함마드를 모르는 무지와 야만의 세상. 이걸 그 야만의 세상을 자일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과 합리주의, 서구적 가치에 대한 배경만이 이슬람을 구원하는 가느다란 희망이다. 이를 위해 지하드, 성전을 통한 이슬람 정부를 구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길을 가겠다는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공부해서 세계를 놀래게 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9.11을 일으켜서 2977명이 사망을 하고 25,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 그 교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그 알카에다는 무슬림 형제단에서 시작하고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우디인이었던 빈 라덴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탈레반, 무자헤딘, 이렇게 이슬람 과격주의자,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다 이 교리를 신봉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를 신봉하는 사람. 두 번째, 자일리아. 그러니까 무지하고 야만인, 그들의 세계관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바꿔서 보면은 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처럼 그런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드, 성스러운 전쟁이죠.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파괴하고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로 가지고 서구를 정복해야 된다.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불교는 어떤 줄 아세요? 불교의 지도자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중생으로 보고 불쌍한 중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다 교리화시켰구나.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종교가 이루어질 때 이들은 교리화시켰구나. 즉, 이 복음을 빙자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과 같이 그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그들의 행동 강령을 할 수 있는 바로 시행해서 바로 그들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이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무함마드를 신봉하는 자와 자일리아와 같은 비슷한 것이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교리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죽이고 테러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야만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지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지만 복음 앞에서는 그 지혜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헬라인일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울은 그가 행세는 초라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부유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이 복음이 만연한 시대인데도 어떤 이들은 은사주의,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 재림주의, 또 어떤 이들은 긍정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론이 중심이 된 예수를 빙자한 이단 사상,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은 교황주의를 붙잡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교황주의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아니, 개혁주의가 교황주의의 세상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혁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교황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바울처럼 해야 돼. 바울처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비대하면 거기서 앉아서 교황처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간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 그들은 뭔가 잘못 붙들고 정신 나간 주장을 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자들의 종말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들어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버리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고 지나쳐 버리는 자를
영벌에 처하신다는 이중예정론은 정말 끔찍한 말씀이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중예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예정론이 얼마나 신비하고 칼빈의 눈에서 본 그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완벽한 것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권,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나 이수인 장군은 그들이 지옥불에 있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광범위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유연성은 인간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주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이다. 우주적. 개인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러므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를 불경건한 자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물러가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뿌리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서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하는 시점은 그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중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복음의 열정에 아주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린 자가. 그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대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나 그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 공동체를 거부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에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 듣는 자들의 자신의 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악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악은 역사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많은 악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을 추구하는 교황주의는 이제 내가 따라갈 수 없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그냥 쉽게 한 며칠에 그냥 95개 조약 반박문 붙이고
기독교 강요가 나오면서 그냥 간단하게 뭐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줄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백 년 걸렸다고요. 몇백 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누리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제자들이 그랬고 칼빈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 기독교 강요가 이제 세상에 나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개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교황을 따라가는 교황주의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직 성경을 따라가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창을 하고 성경에 위배된 일이라면 안 따라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틴 루터도 사제지요. 칼빈도 사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뿌려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진리다 그래가지고 이 벽보문을 붙여가지고 파리 곳곳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교황이 자고 있는 문 앞에도 붙여버렸다. 아니 프랑스 왕이 자고 있는 문 앞에도 붙여버렸다. 왕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들 다 잡아 죽여라 이래요. 그들이 칼빈의 제자였다. 칼빈은 계속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을 쳤는데 아주 저 시골 남부에 갔는데 책을 개인 도서관에 있는 사제의 집으로 소개를 받아가 갔어요. 잘 아는 분 소개로 갔는데 숨겨줬어요. 딱 가서 보니까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씨구나. 그래서 칼빈은 그 왕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을 쳤는데 책 속으로 도망을 쳤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제가 그도 교황주의를 반대하고 개혁자주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프랑스 왕의 핍박이 오니까 다시 복귀했어요. 죽인다니까. 다시 복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책들과 그 이론이 물론 다 섭렵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장착된 사람하고 장착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물이다 말이에요. 그게. 칼빈은 다시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치면서 기독교 강요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더욱 정편하고 더 수정 보완해가지고 결국 23년 만에 완성본을 내놓습니다. 그때가 49세입니다. 마누라도 그 전에 마누라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49세 때 이후에 49세 때 그때 마지막 주석이 시편 주석이다. 시편 주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 죽을 때 시편 9절을 암송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부분에 그가 완전히 맺은 해가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믿음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영접 기도를 받고 아멘,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를 제자 훈련화 시켜야 된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기복주의와 쾌락주의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긍정주의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름하여 로마 아카데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처럼 복음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신실하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는 거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복음 전도자의 생태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 갚아야지. 그러면 날마다 귀에서 하나님이 내 귀에 너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 가서 외쳐라. 외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리고 너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응당히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복음에 심취해야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에 핵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힘이 있어요. 헬라의 군주에게 힘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의 지혜 있는 자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은 인간의 힘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됨이라. 아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신앙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그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 복음은 창세 이후로 약속되고 늘 기다려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약속들은 이 복음 속에서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들과 복음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과 복음이 같은 것이다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뭔가는 확실치 않고 희미하다. 그러나 확실하고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물러난다면 그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더 확실하게 우리는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게 빛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리스도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물러난다면 그는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복음.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며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에 빚진 자요.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